바라고 오늘 저녁에도 좀 최선을 다해서 저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우시길 바라고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면 또 우리 듣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또 도와주시리라고 믿고요. 어제 첫날 저녁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존귀하게 창조가 되었는데 마땅히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런 말씀을 시편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무엇을 깨달아야 존귀한 인생을 되찾는가 그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다고 생각이 돼요. 첫째는 우리의 주인 되시고 또 그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된다. 이것이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사람이 하나님 믿는 것은 절대 그 종교 행위가 아니다. 이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쉬운 얘기로 우리가 자녀가 부모에게 부모를 잘 섬기고 또 자녀가 불효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자녀가 부모를 잘 섬겨야 하는 것은 어떤 종교 행위가 아니고 또 상 받을 일도 아니고 뭐라 했지요? 자식된 도리, 자식된 본분이다 그런 얘기죠. 마땅히. 그래서 그 자식된 도리를 못하면 그 죄잖아요, 죄. 그래서 불효하는 것은 큰 죄악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날 낳아준 부모에게 불효하면은 그것이 그렇게 큰 죄인데 나를 만드시고 나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은 결코 종교행위가 아니고 그건 사람의 마땅한 본분이다. 사람은 사람에게 대한 도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대한 도리가 있다 이것입니다. 따라해볼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도리가 있다. 하나님께 대한 도리가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사람의 본분입니다. 이건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니라 꼭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진짜 죄라고 하는 근본은 뭐냐면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훌륭한 청년이 아무리 사회에서 훌륭한 일을 하고 나가서 사람들에 존경받는다 하더라도 정작 본인의 집에 와서 부모를 모르고 부모에게 함부로 하고 부모를 가볍게 대하고 부모를 업신여기고 한다면 그 자식은 존경받을 자식이 아니라 아주 불효막심한 자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지식을 쌓고 뭔가 스펙을 가지고 산다 하더라도 정작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면 누굴 모른다면 하나님을 모른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고 가장 큰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은 사람의 근본이다. 이걸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하나님 믿음의 근본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고 또 그분은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만민에게 생명과 만물을 주시는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누구나 태어났으면은요 이거는 누구나 다 원하는 거예요. 그 마음 하나님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누구나 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다 있어요. 사람 마음에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다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버는 목적도
배우는 목적도, 살아가는 목적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산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에 보면 사람이 태어나서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은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데 내가 이것도 본적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도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도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요 해답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돈만 많이 가지면 행복할 줄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아니하고 돈을 벌려고 합니다. 그러나 돈을 막상 가지고 오면 결코 그 돈이 우리의 마음의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많이 배우는 것도 우리 평생 배워야 됩니다만은 결코 많이 배운다고 해서 그 지식이 우리의 마음에 결코 만족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권력 또한 그러하고요. 그래서 일백자녀를 낳고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행복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누구만 주신다고요?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결코 여러분 마음에 안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결코 만족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창조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어제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간단하게 그냥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증거는요, 예레미야 23장을 보면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다고 말씀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다. 그래, 하나님은 자신을 만드신 천지에 모든 사람이 믿고 알 수 있도록 충만히 자신을 나타내 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자, 2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 다 찾으시고. 1장 20절. 찾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받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요? 예, 모든 사람. 다른가 모든 사람. 이런 단어는 사실 우리가 말씀이기 때문에 인용을 합니다만은 하나님 외에 이런 단어를 사용할 사람은 없어요. 왜냐? 사람은요,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할 수가 없어요. 저는 자녀가 2명 있습니다. 딸 하나, 아들 하나 2명 있는데, 이 자녀 둘도 공평하게 사랑이 안 돼요. 여러분 잘 돼요? 그 2명도 이상하게 내가 뭔가 이렇게 공평하게 사랑하고 싶거든요, 마음에는. 근데 안 되더라고, 이게. 이상하게 딸에게 마음이 들어갈 때가 있고, 어떨 때 아들에게 마음이 들어갈 때가 있고, 뭐 어떨 때 아들이 미울 때도 있고, 이상하게 그 2명 있는데도 공평한 사랑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과 사람은 근본적으로 다른 게 많이 있어요. 보는 기준도 달라요. 하나님과 사람은. 생각도 달라요. 이사야 55장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큰 차이가 어떤 차이라고 그럽니까? 그렇죠. 하늘과 땅 차이. 어릴 때 그 얘기 많이 했어요. 하늘과 땅 차이다 이런 말인데 진짜 하늘과 땅 차이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사람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이 하늘과 땅 차이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보는 기준도 달라요. 사람은 외모 본다 했죠. 그렇죠. 그 외모 안 본다는 사람 있습니까 혹시? 혹가도 있긴 하던데 내가 지금은 절대 그 말 안 믿어요. 안 믿는다는 말이, 안 본다는 말이 거짓말이더라고. 안 볼 수가 없어, 사람은. 따라서 사람은 외모를 본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본다는 얘기였어요. 자, 어디 본다고요? 우리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봐요. 근데 사람은 마음 볼 수 있는 눈이 없잖아. 그지요? 이 사람은 외모를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을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외모가 어떻게 생겼느냐. 이거 다 보지요? 키가 얼마인지, 뭐, 어떻게 생겼는지, 뭐, 호남인지, 추남인지, 미남인지 다 본단 말이야. 그리고 학교는 어디 나왔느냐 보고, 직장은 어디 다녔느냐 보고, 또 가정 형편은 어떠냐 보고, 가족 구성은 어떻게 돼 있는지 이거 보고, 그렇게 봐요. 맞지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사람을 평가한단 말이에요. 외모를 보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무엇을 가졌느냐에 따라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때는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 하나님 우리가 배우지 못해도 가지지 못해도 우리가 잘생기지 못해서도 여러분 사람은 존귀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사실상 이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는 상처 중에 가장 큰 아픔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느 한 사람, 가난하게 살고 싶은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부자 되고 싶죠? 근데 열심히 산다고 다 또 부자 되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렇죠? 그 세상에 어쩔 수 없이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요, 누가 가난하다고 말을 안 해도, 가난 그 자체가 그 사람의 마음에 아프게 돼 있고, 가난 그 자체가 그 사람을 여러 모양으로 위축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가난하다고 무시당해 보셨어요? 그건 정말 마음이 아픈 겁니다. 우리가 배우지 못한 것도 서러운데, 무식하다고 무시당해 보세요. 그 너무 마음이 아픔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누구 한 사람 못생기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예? 누구를 원망하랴? 다 잘생기고 싶지. 다 예쁘고 싶고. 맞지요? 그런데 누구를 원망하랴? 요즘 못생겼다고요. 왕따 당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 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 너무 마음에 아픔을 주는 거예요. 너무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도, 여러분, 사람 사는 데는 어디 가나 차별과 편견이 있게 돼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결코 공평하게 대할 수 없어요. 그런데 참전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절대 차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지금 타락을 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부모라면 오히려 더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사는 그 자식에게 마음이 더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명절 때 잘 사는 아들은 좋은 차 타고 선물 보따리 많이 들고 오지만 혹시 어려운 자식은 그것도 챙길 거리 없어가지고 정말 집에 오지 못한다고 한다면 온 자식보다는
찾아오지 못한 그 자식에게 마음이 더 가 있고 그 자식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픈 게 부모 아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겠죠? 진짜 사랑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사람 차별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 사랑해요. 그리고 모든 사람 구원받기를 원하고 한 사람도 멸망도 않는 것을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할 수 없다고 에스겔서에 두 군데나 하나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 가운데 죽는 건 정말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이 시간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분 마음에 참만족과 평안과 소망과 기쁨이 없이 수고와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은 정말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돌아오라고요. 하나님께서 돌아오면은 거기에 길이 있다고, 거기에 생명이 있다고, 거기에 해답이 있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와 같은 집회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모든 사람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자신을 충분히 나타내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세요. 분명히 그가 만드신 만물에 자신의 어떠함을 분명히 보여 알려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사람이 죽는다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어제? 예? 죽음이 뭐라고요? 하루도 안 됐는데 또 어물어물하면 안 되죠. 제가 두 가지를 얘기 드렸어요. 죽음이라는 것은 첫째, 돌아가는 것이다. 한번 따라해보다. 돌아가는 것이다. 이게 전도서에 읽으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 또 한 가지는 죽음은 분리를 의미해요. 따라보다. 죽음은 분리를 의미한다. 죽음이라는 것은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디로 돌아가느냐? 돌아가는 게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왔던 곳으로 다시 가는 것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거 정확한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 몸은 어디서 왔습니까? 흙에서 왔어요. 하늘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다 알아요. 이건 사람 돌아가시고 다 흙 속에 갖다 묻어요. 그렇죠? 흙으로 돌아갑니다. 갖다 묻어놓고 몇십 년 지나서 가보면요, 없어요. 한 줌 흙으로 다 돌아가는 겁니다. 이건 사실 또 미국 나사라가는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실험도 해봤어요. 그 결과 신문에도 나왔잖아요. 이 사람 몸의 성분, 그리고 흙의 성분, 이거 얼마나 다른가를 분석해 봤어요. 90몇 가지가 똑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몸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흙으로만 만든 게 아니잖아요. 흙으로 사람 만드시고 그 코에 뭘 불어넣었어요? 따르면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을 불어넣었단 말입니다. 나는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영혼, 생명이 바로 나예요, 나. 알겠죠? 지금 나는 몸뚱아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왜 만물의 영장입니까? 왜 사람은 그 영원합니까? 왜 존귀하냐, 이 말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사람은 영원히 살기 때문에 존귀한 거예요. 따라보다. 사람은 영원히 산다. 그래요, 여러분. 어디서 영혼을 보낼 거냐,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원하든 원치 않든 한 번 왔으면 한 번은 가는 겁니다.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놨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죽고 싶어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냐?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날 불러 가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난 돌아가야 된다니까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건 종교가 아니라니까. 이게 사실이고 진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면 진짜 준비해야 될 건 뭐냐면요, 이 하나님 만날 준비해야 돼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게 아모스 4장 12절에 나와 있어요. 무엇보다도 살아가면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노후 준비도 중요하고 자녀 교육도 다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 주인 되신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여러분 저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셨습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 부르시면 정말 하나님 만날 준비하셨느냐 말입니다. 우리 인생사에 있어서 이거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나가면 잘 보세요. 언젠가 하나님 다 믿게 돼 있어요. 그분 앞에 가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믿으면 따릅니다. 지금 믿으면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요. 여러분 용서의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알겠죠? 그래서 바로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고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많은 기회가 주어진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믿든지 안 믿든지 어제 말씀드렸죠. 사실과 진리는 여러분의 생각과 아무 상관없이 존재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의 생각의 사실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든지 안 믿든지 그분 계시는 겁니다. 그분 계실 때는 내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러분 그렇게 알든 모르든 간에 하나님 나의 생명과 만물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숨쉬고 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이걸 알아라 이 말입니다.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하나님을 지금 믿으면 정말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회를 놓치고 여러분의 주인된 하나님 불러서 그분 앞에 가면은 여러분 더 이상 구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용서의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누굴 만나느냐? 심판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가지고 그 앞에 가서 내가 하나님 정말 몰라서 못 믿었습니다. 핑계 못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다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증거를 주셨어요. 외적으로 내적으로 다 주셨다니까요.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이 양심은 결코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양심은 내 편이 아니에요. 양심은 하나님의 법정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덧불입니다. 양심은 하나님을 정말로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평소에는 뭐 부처 앞에 가서 절을 한다, 불교다 이래 하더라도요, 시골에 농사 지으면 그래요. 결정적으로 뭐 심어야 되는데 비가 안 온다 그러면요, 부처 앞에 가 비도 합니까? 예? 하늘님 가자, 하늘님 비달라고. 다 그래요. 이뿐만 아니라, 우리 모임에 가면요, 그 고기잡이 배를 탄 형제가 있었어요. 그 형제가 늘 그 얘기해요. 부사당에서 고기 잡으러 한번 떠나면 보통 한 달, 두 달, 많이들 3개월 만에 돌아오기를 그래 한답니다. 저는 안 타봐서 몰라요. 그 배를 타고 이제 한 20몇 명씩 이렇게 한 배를 타고 이제 고기 잡으러 태평양 바다로 나가는 겁니다. 좀 나가가지고요. 갈 때는 종교가 몇 개래요, 막. 어떤 사람 불교고, 어떤 사람 유교고, 뭐, 어떤 사람 뭐 천주교고, 뭐, 여러 종교를 가지고 떠나는데, 정작 바닷가에 가가지고요, 풍랑을 만나면, 뭘 만나면? 태풍을 만나면요, 종교 통일된대요. 진짜. 누가 얘기 안 했는데, 다 하나님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왜 그러냐면요, 사람 마음에는요,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을 심어 놨어요. 여기 우리가 찾았잖아요. 이 말씀 보시면, 그 나와 이제 19절에 보세요. 19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어디에 있다 그랬습니까? 속에 보여, 속에. 우리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절대 우리는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증거를 주셨어요. 그걸 만든 창조에도 분명히 보여 알게 했고, 우리의 마음속에도 줬고,
그래서 로마서 2장을 읽어보면요, 양심에 대해 쭉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 난 양심은 집에 걸어놓고 갔다, 이런 사람 있긴 있는데, 이런 양심 걸어놓고 못 댕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도 모르게 거짓말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양심이 여러분 편 드는가? 다른 사람 다 쏘가 넘어가도 여러분 양심은 안 쏘가 넘어가요. 그런 경험 많이 봤어요. 다른 사람 다 몰라도 양심은 나를 정죄하는 겁니다. 네가 거짓말 했지? 넌 거짓말쟁이야. 다른 사람 다 몰라도 나 양심은 정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또 반대가 있잖아요. 정말 내가 억울한 누명을 쓸 때가 있어요. 그렇죠? 변명도 안 되고 진짜 모두가 나를 그렇게 거짓말쟁이로 나를 몰아붙일 때 땅을 치고 여러분 꼴도 안 되고 이거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몰라주지만 여러분 양심은 증가하는 겁니다. 다 몰라도 나는 알아. 너는 거짓말을 한 게 아니야. 그런 경험 많이 보셨어요? 살아가면서 해봤잖아요. 그 양심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알만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창조 세계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그리고 이 세상에 유엔이 인정하는 나라가 200개 나라가 넘어 존재하는데요. 그 중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지요? 있지요? 그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역사책을 한 번만 읽어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 빼면 할 얘기 없는 얘기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을 선택했냐면은 저 민족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 믿게 하기 위해서 선택한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 백성을 통해서 저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요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더 확실한 것은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따라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구원받으신 여러분들을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함부로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산위에 있는 동네요. 그렇죠? 네. 산위에 있는 동네는 숨겨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예수 믿은 사람은 숨겨질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게 뭔가요? 예?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온 사람이잖아.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영접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시면 그분이 내 마음에 계시면 그분이 나 통해서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구원 받았다 하는 내가 이래 봐도 저래 봐도 도무지 예수의 모습 안 보인다 하면 그 진짜 걱정거리야 그거는. 응? 그 근심이라. 진짜로. 이래 봐도 저래 봐도 아무리 봐도 예수 냄새도 안 난다. 이거 참 그것처럼 고민이 없어요 진짜로. 그런데 진짜 제일 기쁠 때가 어떻습니까? 우리 형제자매들 볼 때 예수님의 모습이 보일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쁨이 됩니까? 평안이 옵니까? 위로가 됩니까? 예수님의 모습 그분의 어떠하심을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그분이 나타날 때 하나님은 물론 기뻐하시고 그를 보면 우리의 마음이 정말 기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증거를 주셨다. 따라서 증거를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생애에 진짜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만났다는 것은 여러분 생애 더 없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 아멘 나와야 돼.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예? 우리가 참 구원받은 사람은 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그래서 살 이유가 그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달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께 인도하고 이걸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천국 빨리 가지 뭐 이 땅이 뭐 좋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아닌가 본데. 여러분 돈을 수천억을 준들 난 알아요. 수천억을 준들 예수님 아니면 의미가 없습니다. 돈 가지고 예수님 없으면요 무슨 짓 하는지 압니까? 100이면 100 다 나쁜 짓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인간이라. 그렇죠? 그러니 저는 예수님의 뜻이 아니면 이 땅에 더 살고 싶은 마음 별로 없어요. 빨리 천국 가고 싶지. 천국이 어떤 건지 아세요? 예? 여러분 그곳에 가면 정말 좋아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몰랐어요. 얼마나 그렇습니까? 또 그곳에 가면 사람들로부터 상처받지 않아요. 왜? 다 예수님 닮은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정말 좋아요. 이 땅에 무슨 그런 미련이 많아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증거하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을 천하받게 한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충성스럽게 기쁘고 즐겁게 사는 거예요. 아멘 하락했는데 아멘이 점차적으로 자꾸 들어오는 게 여러분 자신이 없어 이건 아멘 해야 돼.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지요. 이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내가 누구입니까? 사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정말 예수님이 아니면 죄 짓다가 지옥 간 사람 아닙니까? 지옥에도 이기적이고 욕심적이고 위선적이고 거짓이 많고 엄난하고 이게 사람 아닌가요? 근데 이런 사람을 주님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구원을 그분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그분이 내 속에 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다른 거단 말입니다. 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거 선도짓 하겠다. 이건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은 알만한 것을 다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절대로 핑계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꼭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고 하나님 화목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분 살아계셔서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고 계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루에도요. 여러분 우리가 못 느끼고 살지만은요. 이 지구촌에서 24시간 하루 동안에도요. 23만에서 25만 명이 죽습니다. 생각 안 해보셨죠? 예? 내가 어디서 왔다고요? 예? 내가 어디서 왔죠? 아니, 뭐 그래 고상한 대답을 하지 마세요. 제가 부산에서 왔잖아. 아니, 어제는 대답 잘하더만은 오늘도 심오해졌어. 내가 보니까. 어디서 왔다고요? 네, 부산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부산에서 사는데 부산 시민 가운데서요 매일 150명 이상 죽습니다. 내가 확인했어요. 제가 네? 부산 가면 영락공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화장장이잖아요. 그곳에 가서 내가 사무실에 가서 물어봤는데 이 영락공원에서 1년 평균적으로 하루에 몇 분씩 화장을 합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1년 12달 평균적으로 73구에서 75구로 화장한대요. 매일같이. 그러면요, 부산 시민들 중에서요, 화장률이 60% 안 됩니다. 그러면은, 부산 시민 가운데서
화장을 영락공원에 다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밀양 화장장으로 많이 갑니다. 뭔지 알겠죠? 그리고 최소한 40%는 또 매장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여러분, 이 수를 한번 세어보세요. 여러분, 평균적으로 하루에 150일 이상은 죽어요. 나는 그래서 확인해보고, 아, 언제든지 그 중에 한 사람 내가 될 수 있다는 걸 제가 항상 내가 잊어버리지 않고 삽니다. 언제든지. 내가 더 살고 싶어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가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주인들 하나님이 너네 날 부르면 간단 말이에요.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가는 모습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이 부르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저 하나님 만날 준비되셨습니까?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죽으면 그만이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것은요, 신실하게 제가 확인한 임종을 내가 여러 번을 내가 지켜봤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죽으면 그만이 절대 아닙니다. 임종이 다가오면요, 뭐가 다가오면? 임종이 다가오면요, 영혼의 세계가 열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따라합니다. 임종이 다가오면 영혼의 세계가 열린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누구 얘기 나옵니까? 서대반 얘기 나옵니다. 서대반이 돌에 맞아 순교당하기 직전에 어디가 열렸어요?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절대 종교 아니에요. 진리예요. 누구나 그 길을 가야 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제가 여러 사람 지켜봤어요. 그런데요, 딱 두 부류가 있어요. 예수님이 날 부른다는 사람이 있고, 천사가 날 부른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요, 10중 8구를 안 믿는 사람들은요, 누가 잡으러 오느냐 하면, 저승사자가 잡으러 와요. 따릅니다. 저승사자.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있는 겁니다. 그 사자가 뭐냐면 천사예요, 천사. 여기서 18장에 나오잖아요. 공포의 왕. 공포의 왕이 잡으러 오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의 세계가 열린다니까? 여러분, 이것은 사실이에요. 절대 사람 몸뚱아리가 전부 아니라니까? 내 영혼은 영원히 사는 겁니다. 따릅니다. 영혼은 영원하다. 이것이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사람은 존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만물의 영장이에요. 사람은 영원히 살아요. 어디서 영원히 사느냐? 이거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7, 8년 사는 것도 가난하면 참 힘들잖아요. 건강이라도 불편하잖아요. 7, 80년 사는 나그네 인생도, 인생이라는 건요, 생각 한번 해보시죠. 인생은 3단계 인생이 있어요. 여러분, 어머니 모태에서 280일 동안 제 1단계 인생이라 할 수 있어요. 뭔지 알겠죠? 어머니 모태에서 280일 동안 잘 준비가 돼야 돼. 그런데 그 280일 동안 그 아이는 그 안에서 살기 위한 준비 과정이 아니에요. 2단계라고 할 수 있는 나그네 인생, 이 7, 80년을 잘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뭔지 알겠죠? 알겠습니까? 그 어머니 모태에서는요, 입이 없어도 아무 불편한 게 없어요. 그렇죠? 귀가 없어도 불편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눈이 없어도 불편한 게 없어요. 입으로 먹나? 그렇지 않지요? 코로 숨 쉬는 게 아니지요? 뭐로 다 합니까? 예, 탯줄을 통해서 다 하는 것입니다. 양수 아닌데 뭐 그것은 뭐 숨쉬겠습니까, 코로?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안에서 인생 자체가 다 다른, 손도 발도 다 이제 불편할 뿐이란 말이에요. 뭔지 알겠죠? 그러나 거기서는 여러분, 때가 되면 나와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때가 되면 나와야 돼요. 안 나오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잘 준비되면 건강한 몸으로 7, 80년 살아갈 수 있어요. 거기서 뭐 한 가지만 잘못 준비되면요, 7, 80도 불편한 인생을 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요?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땅에 태어나면 이 땅의 삶을 나그네 인생이라고 그래요. 따르면 나그네 인생.
여러분, 나그네가 뭔지 알지요? 방랑자하고 나그네하고 다른 거 아시죠? 예? 우리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요. 그래서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뭐라고요? 80이라.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인 신속기간을 우리가 날아간다 그랬습니다. 그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뭔가요? 왜 삽니까? 왜 왔어요? 무엇을 위해 살고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 해답이 있는가요?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요, 영혼을 준비해야 됩니다. 따라서 영혼을 준비해야 된다. 여러분, 이거 영혼을 잘 준비해야 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영혼하는 세계가 달리게 돼 있어요. 이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죽으면 그만이라고요. 어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하루살이가 있어요, 하루살이. 하루살이가 왜 하루살이입니까? 어쨌든 그래 합시다. 하루살이하고 잠자리가 만나가지고, 예? 시청 앞에서 만나서 하루 종일 잘 놀았어요. 누구하고? 네, 잠자리하고 잘 놀다가 이제 저녁이 돼가지고 헤어질 때가 됐어. 그래서 잠자리가 하루살이한테 야, 오늘 재밌게 놀았는데 내일 만나자 했어. 언제 만나자고? 누가? 누구한테?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내일 알까요, 모를까요? 이게 하루살이가 내일을 모르는 거야. 야, 내일이 뭐야? 야, 내일도 몰라? 내일이 뭔데? 야, 오늘 이제 밤이잖아. 이 밤이 지나고 내일 해가 뜨면 바로 내일이야. 그 밤이 뭐고 해 뜨는 게 뭔데? 하루살이는 아무리 이해시켜도 모르는 거야. 뭔지 알겠죠? 하루살이 때문에 하루살이는 잠자리는 봄에 태어나서 가을에 죽는데. 뭔지 알겠죠? 그런데 이제 잠자리하고 참새하고 만났어. 참새하고 만나가지고 이제 가을까지 잘 놀다가 이제 늦가을이 되니까 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참새가 잠자리한테 얘기를 했어. 내년에 만나자. 언제 만나자? 아니, 이 잠자리가 내일은 알겠는데 이 내년은 듣도 보도 못했거든. 참새는 3년을 산대요. 그러니까 이 잠자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일은 알겠는데 내년은 모르게 그래. 야, 참새야, 내 내일은 알겠는데 내년이 뭐야? 야, 내년도 몰라. 이제 겨울이잖아. 이제 추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겨울이었잖아. 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내년이야. 이 잠자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를 못하는 거야. 여러분, 아니 하루살이가 내일 모른다고 해서 내일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잠자리가 내일을 모른다면 내일이 없는 게 아니지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만났어. 그랬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야. 한 번 죽는 건 사람이 정했고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람들 뭐라 하냐면 죽어봤어? 죽으면 그만이지. 죽어봤어?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얘기 꼭 누구 수준 같지 않으세요? 에? 예? 아, 죽어봤어? 뭐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뭐 영혼 있고 천국 있고 지옥 있어. 이런 얘기 누구 얘기하고 좀 비슷하지요? 누구? 예? 말하기 싫습니까? 좀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생각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하루살이나 잠자리나 사람이나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죽음 후의 일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면 하나님, 그러면 내가 뭘 준비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여쭤보는 사람이 지혜 본 사람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 덮어놓고 내 생각 속에서 죽어봤어? 죽으면 그만이지. 여러분, 죽어보면 알아요. 뼈저리게 알지. 여러분, 그건 지혜로운 게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서 겸손히 말씀을 받고 준비해서 하나님 화목하는 영생 얻고 예수 믿는 것이 그것이 지혜롭고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죠. 여러분, 이거 맞는 거예요. 이거. 내가 왜 이런 쉽게 이런 얘기를 해주면
하도 사람들이 자기 생각 속에 묶여가지고 더 나가지 못하는 거야, 이게. 여러분, 죽음이 그만이면요, 사람보다 불쌍한 피조물이 없는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죽음이 다가오면 뭐가 열린다? 영혼의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니 얘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지난 4월 달에 저희 교회에서 27살 먹은 청년 형제가 주님 날아갔어요. 그때서 제가 생생한 증언을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혼의 세계가 열리는 건 사실인 것입니다. 그 청년도 꼭 그렇게 경험을 하고 갔어요. 예수님이 날 부른다.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끝이면요, 죽음 앞에서 사람은 모든 게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제가 시간이 있어 부산에 있을 때 그 영락공원을 내가 자주 가요. 시간 되면은. 볼 일이 있어 그런 게 아니라 그곳에 가서 조금 있으면요, 인생 공부를 많이 합니다. 하루에 75분 화장하니까 쉼없이 연구차가 들어옵니다. 쉼없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마지막 자기 가족을요, 그 마지막 하구로 보내는 그 장면을 보면요, 정말로 다양합니다. 죽음을 그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가족을 하구로 못 밀어넣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서 관을 놓지 못해요. 여러분, 우는데 그 울음이요, 일반 사람 울음이 아니에요. 울음 소리가요, 흉내 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끝내로 그 관을 잡고 실신합니다. 그 26살 형제 어머니도 구원 못 받았거든요. 그 관을 잡고 실신해요. 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그리고 인생이라는 건 그렇게 흠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구로 들어가는 그 모습, 여러분, 지금 비디오로 잘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그 관이 이제 그 하구로 불구덩이로 싹 들어가면요, 정말 못 봅니다, 그거를. 가족은 볼 수가 없어요, 그거를. 지켜볼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놓을 수도 없지만, 지켜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보내고 들어가서 1시간 반 남짓다가 있다 나오면요, 어떻게 나온지 압니까? 한 줌의 재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라면 무엇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인생이라면. 사람의 한평생 그렇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먹고 싶은 거 참고, 입고 싶은 거 참고, 가고 싶은 데 참고, 그렇게 저축하면서 알뜰살뜰 더 나은 인생, 더 나은 세상을 바라고 기대하고 살았건만, 어느 날 호련히 죽음이 찾아와서, 여러분, 그렇게 끝이 인생이라고 할 것 같으면요, 얼마나 불쌍한 게 인생입니까? 행복이 있었나요? 가지 많은 날 바람자락은 없다고 사람 평생 살아가면서 있잖아요. 마음에 근심해서 사는 날은 40일도 안 된대. 특히 한국 사람도 그렇죠. 한마는 민족 아닌가요? 웃음 뒤에도 근심이 있고 즐거움 뒤에도 걱정하고 사는 것이 인생 아닌가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마음의 기쁨을 원하지만, 그게 쉼을 원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근심 걱정이 떠날 수 없는 것이 인생 아닌가요? 그러면서 땀을 흘려야 사는 것입니다. 이게 끝인가요? 저희 어머니가요, 73세 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르신도 계시는데요. 저희 어르신 사는 시대가 참 어렵잖아요. 6.25 전쟁 경험하셨죠? 그래, 가난이 뭔가를 경험하고 사셨잖아요. 요즘 사람들은 가난이 뭔지를 몰라요. 저는 알아요. 저 어릴 때 정말 가난했습니다. 시골에서. 배부르게 밥 못 먹었습니다. 봄이 되면요, 덜에 푸른 풀을 못 뜯어먹는 풀이 없었습니다. 소나무 껍질 다 벗겨 먹고요. 그 소나무 열매가 얼마나 씁니까? 그것도 없어서 못 먹었습니다. 동네 잔치집이 있으면요, 이틀 전부터 굶습니다. 먹을 것도 없지만, 배가 고프고, 그래서 음식을 보면요, 절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가난할 때요,
가난한 사람은 굶어 죽고 부자는 배 터져 죽는다 그러죠. 여러분, 배 터져 죽는 고통이 뭔지 아세요? 나는 그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음식을 여기까지 차도록 드셔봤습니까? 저는 2번 그 경험을 했어요. 여기까지 차도록 먹어보면요, 여기요, 진짜 고통스럽습니다. 배는 진짜 터질 것 같고요. 요걸 여기 딱 뜯어가지고 꼼짝도 못합니다, 여기가. 배는 터질 것 같고, 이게 좀 토하면 좋겠는데, 토가 안 돼. 이래가지고 한 시간 이상 있어야 돼, 이게. 꼼짝을 못합니다, 꼼짝을. 이건 지금 웃고 듣지만 이게 참 슬픈 얘기예요, 슬픈 얘기. 정말 우리가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식이 그렇게 배고팠으면요, 어른들은 거의 굶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른들 만나면 인사가 뭐였나요? 인사가 그거예요. 아침 드셨습니까? 저녁 드셨습니까? 인사가 어디야? 나도 좀 커서 알았어. 어머니가 밥상을 그냥 방에 들러고 나 부엌에 가서 밥 먹으면 그냥 굶는 거야. 정말로 가난했습니다. 근데 어머니 손을 보면요, 얼마나 험한지요. 만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뭐 농사 지으면 다 기계로 짓는다고 하지만 그때는 다 농사는 다 골명 들었어요. 어머니 모치 그렇죠? 다 손으로 했지 않습니까? 나도 지통을 너무너무 내가 많이 졌습니다. 시골에 있으면서. 똥장구도 지어야 되고, 막 그름도 지내야 되고요. 여러분, 뜨신 물이 어디 있었습니까? 가스레인지가 어디 있었습니까? 겨울 되면 또라이가 이만큼 두꺼운 얼음 두드리 깨가지고요. 장갑이 어디 있었어요? 비누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렇게 사셨어요. 그러다가 뭔가 좋은 날이 오겠지. 기대 속에 살다가 이 자식들 조금 살만하니까 위암을 얻으셨어요. 위암 확인할 때가 말기였어요. 제가 어머니 곁에 2달 동안 있었습니다. 여러분, 위암 말기가 되어보세요. 모든 암이 다 그래요, 여러분. 암덩어리가 커져가지고요, 우리 육체의 모든 장기들을 다 기능을 막아버립니다. 아재와 내가 뭡니까? 복수가 차가지고요, 배는 이렇게 굴러갔는데, 마지막 때가 되니까 그 고통이 있잖아요. 회사는 여인처럼 시간대별로 몰려와요. 10분에 한 번씩, 15분에 한 번씩. 고통을 밀려오면요, 마지막 한 2주 정도는 아무리 독한 주사를 놔도 그 고통을 가지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요, 사랑은 참 죽을 때까지 내리사랑 같아요. 이 다 큰 자식이 옆에 있으니까 이 어머니가 이 자식의 마음에 걱정거리 안 주려고요, 그 고통이 지나가는데 그걸 참아내는 겁니다. 그걸 아프다 소리를 안 하고 참아내는데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그걸 지켜보는데요, 어떻게 아느냐면 그 고통이 지나가면요, 어머니 이마에서요, 진짜로 땀을 물처럼 쏟아내요. 물처럼 땀을 쫙 쏟아내는데 내가 참 많이 그때 울었어요. 자식을 위해서 한평생 진짜 밥도 먹지 못하고, 어머니 사는 얘기를 제가요 다 못합니다. 저희 동네에서 선산읍까지 한 5, 6km 정도 됩니다. 돌아서 가면은. 그때 버스가 들어왔는데 돈 60원 주면 탔어요. 그런데 그 돈을 아끼려고요, 그 5, 6km 되는 그 길을요, 보리쌀 한 말 닿듯이 이고 걸어갑니다. 걸어가는데 신발 신고 가느냐 따를까 싶어서 신발 벗고 맨발로 가요. 맨발로. 응? 보리쌀 둘러매고 신발 보리쌀 보따리 위에 얹어가지고 선산읍 입구까지 맨발로 걸어갑니다. 걸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신발 하나 신고 이제 들어가서 보리쌀 팔고 시장 보고 나오면 땅콩이 나면 또 맨발 신발 들고 맨발로 걸어보세요.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사셨어요. 좋은 날 오리라는 기대 속에 살았는데 정말 제대로 온천 한번 못 하시고
관광한 문제도 못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는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참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돌아가셨는데요. 제가 부산에 약 10년 동안 지하실에 살아서 어머니 모실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해는 제가 2층 방 3개 얻어서 나갔는데 어머니를 그 5월달에 모시려고 했거든요. 부산하면요, 동네 온천도 있고 해운대 온천도 있습니다. 그때는 1200만 원 초기 온천할 수 있었어요. 너무너무 좋아하셨는데 그해 3월달에 그 사건이 있었어요. 저도 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를 지켜보면서 땀을 쏟아내는데 제가 그렇게 울면서 기도해서 하나님, 이 자식이 어머니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마지막 소원을 합니다. 이 어머니의 고통을 이 자식이 5분만 대신 아프게 해주십시오. 이제 내가 눈물로 기도했어요. 여러분, 때를 놓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계시면요, 부모님께 잘해드려야 합니다. 그 부모님은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까지 안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하세요. 여러분 잘하는 게 뭔가요? 정말 부모에게 효도하는 게 뭡니까? 물론 여러분 자주 연락하고요, 용돈도 드리고 자주 찾아뵙는 게 잘하는 겁니다만 진짜 잘하는 건 뭐냐? 복음 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요, 여러분 예수 믿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무슨 얘기 들어야 하냐면, 저희 어머니가 그 고통 속에서 제가 어머니를 지켜보면서요, 딱 몇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인생이 이 죽음이 끝이면요, 내가 어머니 인생을 너무 잘 알잖아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머니는 너무 불쌍해요. 실패 이런 실패 인생이 없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네? 너무 불쌍한 인생 사셨어요. 죽음이 끝이면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내가 미쳤게 같더라고요. 내가 돌아가 같다니까. 어머니 지켜보면서 어머니 너무 고생하셨고 너무 힘든 생을 살았는데 진짜 좋은 날은 못 보고 마지막에 이 병을 얻어서 이렇게 가시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내가 뭐가 나빴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죽음 앞에 한번 서보셨어요? 저는요, 2015년도 2번 내가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제 심장이 멈췄어요. 한 번은 저 파라과이 갔다가 비행기 안에서 내가 완전히 갔습니다. 한 번도 2015년 9월 2일 날 부산 한스병원에서, 그분 심장에서 부산에 제일 권위 있는 분입니다. 그분께 내가 심장 조영술 검진 받다가 심장이 멈췄어요. 난리가 났죠. 제 옷 다 찢고 화상 다 입었어요. 제가 여기서 여기까지 전기 충격을 해가지고 내가 그래 깨어났습니다. 내가 이 얘기는 지금 다 못합니다. 내가 그 일을 겪으면서요, 제가 참 죽음이 좋았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서보세요. 죽음 앞에 서면은 진짜 뭐가 소중한지를 압니다, 여러분. 제가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그랬고, 죽음 앞에서 보세요. 돈이 수백억이 있었는데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10자식이 있었는데 부모의 고통 5분도 대신 아파줄 수 없습니다. 부모의 생명 단 1시간도 연장할 수 없어요.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진짜. 그렇게 무능한 내 자신을 발견했고, 그래서 여러분, 때를 놓치지 말고, 뺨을 맞더라도 여러분 부모님에게 복음 전하셔야 됩니다. 나는 여러분 눈물을 호소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저희 어머님이요, 마지막에 3마디 하고 가셨습니다. 3마디.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 마지막에 제 손을 탁 잡고 첫 마디는 그거였어요. 경구야, 예수님이 날 부른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날 부른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예수님은 너무 좋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 앞에 서보면요, 여러분 다 놓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가장 위대한 한 가지입니다. 뭔지 아세요? 생명입니다.
따릅니다. 생명. 그것도 누구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밖에 없는 것이 왜? 이 생명은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부활의 생명, 이 생명만이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예수 믿는 것은 절대 종교가 아닙니다. 이 현실이 여러분 다가와요. 모든 사람 앞에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죽음 준비하셨습니까? 죽음의 강을 건널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 강은 누구도 함께 갈 수 없어요. 여러분 혼자 건너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달라요. 아멘입니까?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의 생명으로 나의 손을 잡고 죽음의 강을 건너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번 집회기를 통해 여러분 주님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그 죽음 앞에서 참 감사해요. 예수님이 날 부른다. 어머니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자 울면서 어머니는 실패한 분이 아니에요. 어머니는 정말 성공한 분이에요. 어머니는 정말 복된 사람이에요. 어머니 이제 됐어요. 어머니 맞아요. 그곳에 가면 아픔이 없어요. 내가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어머니 저곳에 가면 아픔이 없어요. 질병이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이 좋아서 많이 울었습니다. 어머니를 구원해 준 주님이 너무 좋아서 울었습니다. 너무나 생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 손을 잡고 이 얘기를 했어요. 경구야, 천국에서 만나자. 여러분, 소망이 먼저 하세요. 참, 저는 예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예수님 참 좋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이번에 구원 받으셔야 합니다. 왜냐? 여러분 죽음이 절대로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준비하셔야 돼요. 뭐냐? 여러분 정말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뭘 해결해야 된다? 죄 문제 해결. 따릅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죄입니다. 따릅니다. 죄. 이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놨습니다. 우리 알겠죠? 그리고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알겠죠? 그럼 죄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죄가 뭐냐?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 죄라고 하는 건 첫째, 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다. 이 죄를 여러분 정말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죄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생수의 근에 나를 버린 것이 죄고 그리고 웅덩이를 판 것이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이 죄고 이것이 두 가지 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까지 하나님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대로 살았다고 한다면 말씀드렸잖아요. 천지를 누가 창조했다고요? 하나님 창조했다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나에게 생명과 만물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 주셨다면 내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았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주인으로 살아왔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것이 반역죄라는 겁니다. 따라 반역죄다. 이거 성경에서 예레미야 2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죄를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29절에 보면 또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죄예요. 따른다.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죄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우리 마음에는요 하나님을 모셔야 돼요. 누굴 모셔야 된다? 그게 죄입니다. 그게 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죄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게 죄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이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귀신보다 못한 믿음 가질 수 있어요. 여기 귀신들 하나님 믿고 뜨는 거 아시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거라. 그거는 그냥 하나님 잘못 믿는 거예요. 사랑이 하나님이지만 하나님 마땅히 두려움을 받으실 분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세요. 하나님 크신 분이세요. 마땅히 우리가 그분을 두려워해야 될 뿐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여러분 주인에서 살고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에는요, 말로 할 수 없는 죄들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보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이게 예레미야 10장 9절에 나오거든요.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사람 마음 못 보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정말 마음에 죄가 있다면, 뭐가 있다면? 죄가 있다면 여러분 예수 믿을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녔다 안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하나님 내 교회 믿는다고 이걸 봐줄 줄 압니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마음에 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첫째 보시는 것입니다. 알겠죠? 여러분 정말 죄가 있으면 예수 믿을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왜?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죄에 대해서 변치 않는 진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건 첫째, 틀림없이 드러납니다. 따라서 죄는 분명히 드러난다. 이 성경에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요 절대로 숨겨지지 않습니다. 이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거짓말 하지 마세요. 거짓말 시간 문제입니다. 오늘 안 드러나면 일주일에 드러나요. 맞아요, 안 맞아요? 드러날 때는 그냥 드러나는 게 아니라 몇 배 풀어서 드러나. 일주일에 안 드러나면 한 달에 드러납니다. 한 달 안 드러나면 1년에 드러나요. 여러분 이 세계에서 안 드러나면 하나님 앞에 가면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 죄는 결코 숨겨지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아멘? 이 길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정말 여러분들 죄인이라면요 여러분 겸손하게 예수 믿어야 된다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로도요 죄 지으면 벌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가 행한 대로 받는 겁니다. 만물이 이치라는 것이 인간보예요. 힘든 대로 붙는다니까. 예? 여러분 이와 같은 진리를 얘기하는데 이것이 정죄라고요. 하니옵시다. 여러분 정말 마음의 죄인이라면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길이라는 겁니다. 죄는 드러나요. 제가 성경 찾지 않아요. 우리가 여기서 19장 26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육체를 벗고 선다고 돼요. 따로 육체를 벗고 선다. 이건 굉장히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여기 남녀가 같이 앉아 있을 수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의 옷은 우리의 몸을 가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만물보다 그들 힘이 부패한 것은 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같이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육체가 그 마음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겠죠? 육체를 벗으면 마음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정당하게 드러난다는 그분 앞에 가면 우리의 마음이 절대로 숨겨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정직하십시오. 따라합니다. 정직하면 구원 받는다. 이게요 10편 7편 10절에 나와요.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하도 오래 살았다는 건 솔직하게 얘기해 죄 많이 지었다는 얘기라.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오래 살았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죄 많이 짓고 살았다 그 얘기라. 그렇죠? 그래서 어린애하고 어른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어린아이들 나쁜 짓 하지요. 어린아이들 나쁜 짓 하면요 어린아이들 포가 딱 나.
어른 앞에 딱 서면은 표가 난다니까. 그래야 잠을 질러 봤지요? 어떤 표가 나대요? 눈을 못 마주치지. 얼굴을 붉지. 안 하면 행동하지. 그렇대요, 안 그렇대요? 그래요. 근데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눈도 깜짝 안 하고 뭐 한다네. 예? 눈도 깜짝 안 하고 뭐 한다 그래? 입술에 침도 안 마르고 뭐 한다네. 이게요, 여러분. 닭자루 먹고 뭐 발낸다? 요런 사람들이 하도 오래도 살아와가지고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내가 여러분 웃으면 듣더라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그런 태도를 가져요. 하나님은 사람처럼 생각한다니까. 사람 마음 못 보니까. 따라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의 모든 생각까지도 모르는 게 없어요. 그러면 다 아세요. 그래서 그분 앞에 정직하면 구원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분이 죄인이면, 정말 내가 봐, 나 죄인이라면 정말 난 죄인이구나. 난 얼굴을 못 들겠구나. 이렇게 정직하게 나오면 예수님 만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조차도 여러분 여전히 이제까지 살아온 것처럼 여러분 거짓으로 나온다면, 위선으로 나온다면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조금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괜찮지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경찰과 검찰이 하는 일은 사람 죄를 밝혀내는 일입니다. 맞지요? 왜 죄를 밝혀내는 겁니까? 그렇죠. 벌 주려고. 정죄하려고. 그렇죠? 따라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오늘 저녁에 우리 사람이 죄인이라고 계속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요. 여러분,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구원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받으라고, 여러분, 구원해 주려고 죄인인데 죄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예수님은 의인 구원하러 오지 않았어요. 죄인 구원하러 왔어요. 뭘 구원하러 왔다? 우리가 왜 구원 못 받는 것입니까? 죄인인데 죄인인 줄을 모르는 거야, 이게. 그래서 여러분, 클로포로 마취를 개발한 분이 제 첫째 위대한 발견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알았다. 여러분, 정말 이날적 여러분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 정말 귀한 깨달음을 깨달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입니다. 누굴 구원하러 왔다고요? 죄인을 구원하러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죄인인 걸 알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거의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물에 빠진 사람은 스스로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물에 빠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그렇죠. 따라서 살려달라. 이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소망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알겠죠? 그가 뭔가 살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빨리 붙는 것밖에 없어. 맞아, 틀려요? 물에 안 빠져봤습니까? 난 물에 빠져봤다니까. 저희 동네가 산명이 낙동강이에요. 난 물에 빠져가지고 수영을 배웠어.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에게는 절대 자신에게 소망이 없어요. 왜 그러면 또 구원의 밧줄에 와야 되는 겁니다. 뭐가 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건질 때도 어떻게 건지는 방법 알지요? 힘이 있을 때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자기 힘이 완전히 빠져 두 팔 쫙 뻗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 아무리 급해도. 안 그러면 둘 다 죽어. 뭔지 알겠죠? 여러분, 이것은 좋은 교훈이 있어요. 예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내가 죄인인 걸 알면은요, 나를 알면은 내게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나도 예수님에게 나오기 전에 나도 괜찮은 사람을 생각했어요. 인사 듣고 살았어요. 내가 나쁜 놈이라는 소리 별로 안 들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들어보니까 내가 정말 나쁜 놈이더라. 내가 얼마나 악한 놈이고요. 얼마나 음란한 놈이고, 그리고 교만하고, 욕심스럽고, 그리고 쏙까같이 다르고, 정말로 거짓되고, 말씀하면서 내 자신을 비춰보니까요, 진짜 천국 가락해도 못 가겠더라고.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 걸 알았습니다. 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걸 알았어요. 그때 내가 예수 믿게 됐거든요. 그때 예수님 날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죄인이라면 하나님과 겸손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되렸다, 뭘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시간 정말 저는 죄인이라면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아버지, 정말 죄인인 걸 알면은 이 말밖에 할 말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의의를 세울 수가 없을 겁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려요. 어제 내가 말씀드려도 모르겠는데, 사람 있잖아요. 마음에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뭘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여기서 나와요. 제가 내가 호떡을 좋아하거든요. 뭘 좋아한다? 근데 호떡 좋아하는 이상해. 나이가 이걸 먹어도 안 변해. 호떡 내가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우리 아들이 그걸 알아. 근데 내가 아버지가 호떡 좋아한다고 이 아들 있잖아요. 호떡을 사가지고 똥 묻은 손으로 호떡 주물럭주물럭 해가지고 아빠 호떡 드세요 하면 내가 호떡 좋아하긴 좋아하는데 이런 똥 묻은 아들 손으로 호떡 주물럭 주는 그 손에 호떡을 내가 받아 먹겠습니까? 얘 이놈의 자식아 똥개나 갖다 줘라. 이거 안 가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에? 내가 너무 정난하게 얘기했나? 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선한 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온갖 죄를 다 품고 겉으로 뭔가 좀 헌금 좀 하고 겉으로 뭔가 좀 봉사 좀 한다 해가지고 하나님 너 착하다고 그 봉사 받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그래서 어른들은 네 복장부터 고치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예? 복장이 뭔지 아세요? 이 경상도 사투리라. 우리가 마음부터 고쳐 먹어라 그 말이에요. 그래. 마음으로 온갖 죄를 이기심, 욕심 이런 거 꽉 품고 하나님 앞에 뭐 좀 선한 행위를 한다고 해가지고 절대 하는 거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자, 이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는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오늘도 제가 그렇게 복잡한 얘기한 거 아닌가 아시죠?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 그분을 모든 사람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우리는 그분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 한 번 정도 정해놨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 만날 준비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멸망받는 것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죄가 뭐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죄인이라면 우리는 구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누가 필요하다고요? 구원자가 필요한. 구원자가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일 저녁에 이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는 건가? 구원받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기 바라고 내일 모두 참석해서 참여한 모든 분들이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영생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은혜 있길 바랍니다. 예. 잠시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